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AS 침대 창업주이신 안유수 회장의 광고 문안입니다. 지난달 26일 93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나 일사후퇴 때 혈혈단신 혼자 월남하신 분입니다. 가족들은 다 북한에 있고 혼자 와서 미군 부대 잠옆부로 일하시면서 처음으로 침대라는 걸 누워본 거예요. 그동안 우린 다 온돌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돌에서 침대로 바뀌게 되는 선구자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AS 침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책상, 2번 소파, 3번 TV, 4번 침대. 몇 번입니까? 4번으로 쓰면 틀려요. 3번 TV가 가구가 아니고 가전제품인데 이걸 광고를 많이 듣다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그래서 4번에 동그라미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종교라는 영어는 릴리전인데 릴리전이라는 건 라틴어 릴리게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릴리게오는 비끄러매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이 비끄러매다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리레이션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요한일서 1장의 1절 2절을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질문을 드리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다가 요한복음 4장 14장쯤에 되면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칼 바르트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다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말씀하신 바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으면 이 교인들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밭을 가꾸어 보면 밭에는 꼭 쓴뿌리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마치 밭에 감춘 부화를 그냥 캐내지 않는 사람과 같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세 가지를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이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개척가 있을 처음에 그 교회 주보나 전도지에다 이런 글귀를 적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소된다. 이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길이요 진리,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 진리는 빛과 같아요.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어둠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파극이 유행할 때 사랑에 속고 돈에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쫓고 속이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 요한복음에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면은요, 마치 그 꽃을 꺾어다가 화병에 꽂아놓은 상태와 같아요. 꺾이는 순간에 이미 뿌리로부터 단절되고 죽은 거예요. 다만 그 잠시 피었다가 살아있다는 것 뿐이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6월달에 추천도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김세윤 박사가 썼던 6월달의 추천도서가 읽어야 될 필독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콧물, 기침이 나는 사람들, 또 고열에 시달리거나 근육통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해야 돼요.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죄를 무엇으로 규정짓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독립선언이 바로 죄의 근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입니다.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이번에 우리가 나가사키 순교지를 답사하면서요, 그 김하중 장로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까이 하기에는 먼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영화관이 있었어요. 영화관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영화관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대기 보면 일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무조건 일본 사람은 뭐 어린이들, 우리 머릿속의 인식은 어린이는 일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데 이제 김하중 장로님은 어떻게 주중대서를 지냈고 또 주중대서를 7년간 역임했고 통일장관까지 지내는 그 장로님이 어떻게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고 본인이 이야기해 주는데, 온누리 교회가 그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일본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도를 보면 섬이 많은데 그 중에 오사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 복음의 씨를 던져야 이것이 퍼져나간다 싶어갖고 오사카의 첫 번째 러브 소나타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죠. 일본 사람들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일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를 던진 것이 벌써 아마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나가사키 순례, 선교지 순례는 우리가 18회로 우리가 이번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히라도에 있는 컬처 센터에서 문화 공연이 있었어요. 한일 교류하는 문화고는 우리가 남원의 국악예술고등학교의 공연과 그 다음에 파페라 가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클래식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유엔젤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그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일본 지역에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200년, 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거의 씨를 말릴 만큼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니고 순교자가 말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였다. 요한일서 우리가 읽어보면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일본은 섬나라니까 미신이 많고 다신 문화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200년 전에 복음이 먼저 전파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 정도 되면 1억 2,700만인데 교회 숫자는 우리의 10분의 1에도 불과 안 됩니다. 5,000개 조금 남짓하는 교회고, 대부분의 성도의 숫자는 20-30명에 불과해요. 동경에 있는 일본인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200명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가면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모든 교회들이 20-30명 모이고, 그리고
동경의 가장 큰 교회가 200명 모이니까 기독교가 상당히 불모지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복음의 항모지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1절 2절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200년 이상 앞서지만은 거의 교회가 다닌 사람이 없고 인구의 1%도 예수를 안 믿는 이 복음의 항무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 선교는요 1549년도에 벌써 선교가 시작돼요. 1549년도에 포르투갈의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가서 선교했습니다. 가고시마에 도착했다가 선교가 잘 안 되니까 다음에는 히라도로 갔어요. 그리고 히라도에 우리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가사키 주변으로 한때는요 선교가 잘 돼서 30만에 육박했어요. 30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일본의 막부 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오다 노부가나 막부 있을 때는 별로 박해를 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7년부터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가 점점 소멸되고 지금은 복음의 씨가 지극히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썼던 예언자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인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 역사의 구약에 보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인데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예언자가 될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붙들려 갑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597년쯤에는 2차 포로로 또 붙들려 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10,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끌고 갔어요. 인질로.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요 백제시대에 도공들을 잡아갔어요.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도자기를 만들지 못해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그래서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을 백제시대부터 잡아간 거예요. 그런 이제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은 다 잡아갔어요. 1차 포로로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붙들려 갔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붙들려 갔는데 에스겔은 25살에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는 5년이 지나갔고 하나님 일을 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걸 그발강가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에스겔서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른째는 30살을 말합니다. 서른째 해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됐어라. 그발강가라는 것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텔아비브라는 것이 그발강가인데 텔아비는 바벨론 언어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생겨진 홍수에 인해서 막 흙이나 토사들이 쌓여있는 언덕을 텔아비브로 부르고 그 그발강가에 형성되었는데 포로들을 거기다가 살게 이주하게 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이 봤는데 마른 뼈의 골짜기 한 쌍이 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고 포로를 붙들려 갔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게 에스겔 예언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이요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은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라. 자, 이거를 이레네오스라는 초대교본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은 4개가 있는데 마태는 사자복음서다. 왜?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 다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종으로 와서 섬기러 왔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서다. 소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도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바로
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마지막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가는 날짐승의 왕이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3절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힘줄이 붙고 살과 살이 생겨서 큰 군대로 일어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면은 절망적인 땅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GDP는 높지만 참 불쌍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일본은 나라가 부자이지 국민은 가난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나라는 가난한데 국민들은 일본과 비교하면 훨씬 잘 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일본의 거리에 있는 차들 보면요, 우리나라에 그런 차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작고 좁아요. 아마 티코 정도가 80-90%의 차는 티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모닝만 몰고 다니면 일본은 중형차예요. 차가 너무 작아요. 물론 집도 마찬가지고. 일본과 우리는 한 20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GDP 규모로 보면은요, 미국이 1위고 GDP 규모, 국민 총생산으로 보면 GDP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가 일본이고 우리는 GDP 규모로는 10위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가 한 20년 이렇게 앞섰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서 우리가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 수명이 100살이에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은 참 오래 사는 거다. 일본은 달라요. 일본의 기대 수명은 120세예요. 100살은 보통 산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셨던 분들은요, 건강에 도움되는 약을 많이 사셨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주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은요, 미생물과 이런 세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 때 세균전도 일으키고 731 부대를 만들어서 인간의 생체 실험을 했던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요, 그 생체 실험했던 의학자로 다 주면은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전범이 그 생체 실험을 했던 전범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 너가 의학적인 데이터를 다 내라 그러는데 실제로 다 안 냈대요. 진품은 갖고 있고 그냥 껍질만 주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로 보면은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가, 요나가 거기 선교하러 가라 그럴 때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무너뜨리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인데 그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선교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 선교는 순교다. 터틀리언이라는 초대 교부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들이 내렸던 곳은 후쿠야마인데요, 후쿠야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저기 북간도 출신입니다. 만주 북간도에 독립운동하는 집안의 윤동주 시인이 교토에 있는 동제대학에 영문과에 입학했는데요, 시를 썼는데 이 일본 당국에서 검열하다가 이거는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불령 선인이다,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제목으로 대학생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교토에 집어넣었다가 이듬해 이감됐는데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용됐어요. 우리가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 기억밖에 없고 일본은 제가 처음 가는 나라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본의 나라가는 과거에 천주교 시대부터 엄청나게 박해됐지만 지금도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십자가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20세기에 어떤 분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가노 마키라는 사람인데요,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줬어요. 자,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선교하라. 이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100km 이내에 교인 한 명도 없는 지역을 찾았어요. 일본 지도를 펴놓고
자, 일본은 원래 교회가 없지만 그래도 100km 이내에, 반경 100km 이내 동서남북 사방으로 교인 한 명도 없는 지역을 가자 해서 가나사와라는 섬으로 갑니다. 가나사와. 그래서 교회를 텐트를 치고 개척을 했어요. 진짜 교인이 없어요. 자기 어린 젖먹이 데리고 사모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기다리고 전도하고,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 혹독하게 핍박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교인이 없어요. 그럼 매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가족들끼리, 이제 젖먹이가 자라서 5살 됐죠. 근데 어느 날 저녁이야, 주일 저녁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개척해보면 알아요. 저도 개척할 때 항상 이 정문을 응시합니다. 오늘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나 하고. 근데 문이 열리고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신에 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5년 만에 첫 교인이 자기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반가워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같이 먹는데요, 마주 식탁을 대하는데 일본 사람들 식사가 얼마나 정갈합니까? 근데 이분이 밥 먹다가 밥상에다가 식탁에다가 각혈을 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폐병은 사형 선고입니다. 얼마나 순간적으로 5년 만에 하나님 교인을 보내줬는데 또 폐병 환자를 그래서 쫓을까 하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가까이 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행주를 가지고 피를 닦고 아내한테, 사모한테 다시 식탁을 내오래서 식탁을 내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의 아들이에요. 근데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소생이니까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상처가 많아.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아요. 첩의 소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처의 아들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이제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차별이 없다. 뭐 첩의 소생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빛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폐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휴거 조치를 합니다. 다른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감염되니까 학교를 쉬었다가 건강해지면 다시 출석하라 하고 강제 휴학 처분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또 교회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기침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교회 출석도 안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안 그래도 첩의 소생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큰 뜻을 품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들어갔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폐병에 딱 걸려갖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따돌림을 다니니까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거짓이다, 성경이 거짓이다,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누가 자살하기 전에 저기 가나사와라는 섬에 목사님,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이 5년 동안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거기를 마지막으로 찾아가봐서 그분이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나는 안 죽을 거고, 그분도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면은 난 자살하겠다 결심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살려난 거죠. 왜냐하면 피를 다 닦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가노 마키 목사님 만나고, 나가노 마키 목사님도 성경대로 안 살면은 나는 죽으려고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들린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간증집을 썼는데, 이분 때문에 생긴 일이 있어요. 이분이 결국은 그 나가노 마키의 치료를 통해서 폐결핵을 고치고 빈민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빈민선교 똑같이. 그럼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빈민선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소화기가 고장이 나갖고 변비가 생기면요 자기 침을 녹여갖고 그걸 다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왜 이런 일을 하냐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목사님이 있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배운 대로 한다 그랬는데, 그때 장개석 장제스의 부인이 송미령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송미령 여사가 가정 성경 교사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같이 마주대하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큰 감화력을 경험했어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일본이 갑자기 45년도에 폐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땅에 사는 일본인이 얼마 되냐면 45년도에 200만이에요. 난징 대학살로 중국인들이 엄청난 일제 핍박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복수할 때가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이고 물자를 약탈하려고 하는데, 이 송미령 여사가 남편 장개석한테 얘기합니다. 가가와 도요키 한 사람을 봐서, 일본의 그 한 사람 봐서 용서를 해주고 풀어주라. 그래서 영을 내립니다. 포기령을 내리는데, 일본인을 테러 공격을 하거나 물자를 뺏는 사람은 극형에 처한다고 장개석 총통이 영을 내렸어요. 포기령. 결국 일본 사람들 600만이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으로부터 가가와 도요히코, 또 그 가가와 도요히코에 감동을 주었던 나가노 마키 목회자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가이드가 버스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막부 시대에 세 사람의 영웅이 있대요. 오다 노부나가와하고 또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말했어요. 두견세가 선물을 받았는데 안 울면은 오다 노부나가는 안 우는 두견세는 죽여라,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신수길, 두견세가 울 때까지 때리라, 때려서라도 울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라. 이 사람이 이 막부시대를 통일합니다.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1614년에 금교령을 내려갖고 이 나가사키 주변에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갖고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갔던 그 오무라시의 스스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을 보면요, 스스타 감옥은요 6평입니다. 6평. 대나무, 굵은 대나무를 가지고 엮어갖고 6평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대로 다 쏟아집니다. 빨래를 바깥에 말리지 못하도록 작은 문을 잠궈놓고 그 안에 6평 안에 많이 들어갈 땐 33명이 들어갔대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처형당하기 전에 순교자들 모아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6평 안에 33명이 들어가니까 눕지를 못합니다. 서 있고, 여름철에는 살과 살이 닿아서 썩고 구더기 생기고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 숨겨준 사람들은 하형당했다. 선교사 편지를 본부에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를 감추어주고 숨겨준 사람들은 다 화형을 당하고 우리도 머지않아서 순교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쁨과 열기가 넘쳤다. 왜? 그 상황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 근데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70년이 넘도록 그런 감옥에 있었던 순교자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에 가서 아이자라는 곳에 가서 기념 그 순교 비념기도 보았고 여러 개를 보았는데, 우리는 그 처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그곳에 우리가 7월 6일 날 갔는데 신문에도 났는데, 그 첫 사진을, 우리가 갔던 첫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후미에 체험이 있습니다. 후미에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잠복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안 드러나는 거, 숨어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바로 후미에라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얼굴에 그려진 동판이나 나무 위에 사람들이 발로 밟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침 뱉고 욕하라 그럽니다. 그때 우물쭈물하고 욕을 안 하고 머뭇거리면 다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건 처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했던 걸 보면은요, 이게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우리가 갔던 날에 났는데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면 살고 못자국을 밟으면은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다 묻어두면은요, 이 썰물 때는 괜찮은데 밀물이 들어오면 계속 이제 목이 차가지고 물에 차서 바다에 잠겨서 수장하는 방법. 그리고 또 뜨거운 온천, 유황 온천에다가 아이들을 던졌어요. 운전이라는 곳에 아이들을 던지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펄펄 끓는 유황 온천에 던지고, 그리고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을 그냥 얼굴에서 조금씩 부어서 고통을 아주 극대화하는 방법.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머리에 상처를 해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걸로서 죽게 만드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진들. 계속해서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동판으로 만든 저걸 밟아야 돼. 저걸 밟으면 사는데 밟는 것도 우물쭈물하고 밟으면 걸리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인데 속였죠. 이쪽으로 나와. 너는 이제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칼로 목베임, 되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갔던 처형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 순교할 때 보면은 131명이 신음소리도 안 나고, 호쿠바로 처형장에서는 131명이 사열로 줄을 세워서 처형했던 호쿠바로 사무라이들이 칼을 가지고 순교자들의 목을 베기 시작하면 소리가 딱 두 가지만 난대요. 목 베이는 소리하고 피가 뿜어지는 푹 하는 소리 외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도 나지 않고 한숨 쉬는 소리도 나지 않고 칼로 목을 베면은 그 둔탁한 소리, 그리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만 계속해서 131명의 차례로 죽어갈 때 그렇게 났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부활할까 봐 무서워한 거예요. 우리가 갔던 곳은 무덤이 두 군데 기념비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만 묻는 곳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몸체만 따로 묻어요. 이것은 이제 처자 이별 바위라는데,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가족 상봉하는 장소가 저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문자로 보면 처자라는 한 문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하고 상봉하고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처형장으로 호쿠바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고, 무릎 꿇는 사진도 있는데 무릎 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사무라이들이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광경 속에서 기독교가 싹을 피우지 못하고 순교했던 이 과거 역사 250년 동안,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일본의 나가사키의 극심한 이 밖에 30만이라는 교인들을 차례로 죽여나가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우리가 버스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사일런스, 엔도 스사쿠라는 일본 작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때 상황을 절실하게 묘사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영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까지 읽어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역에 갇히는 것과 시련을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인데, 사무라이가 칼을 가지고 순교자들의 목을 차례로 베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몸체가 묻어있는 무덤도 파헤쳐서 결국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본 땅에 순교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절두산이라는 새남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목을 많이 잘라서 절두산이라는 천주교 박해시대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후미에의 그 일본은 막부 시대에 정초가 되면 많은 사람을 불러갖고 후미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리려면 숨어서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다 정초가 되면은 영주가 딱 앉아 있으면서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저거 밟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거나 태도가 이상하면 따로 서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5절 6절을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자, 에스겔서의 주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항상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0번이나 반복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에 보면요, 초대 교회가 마지막에는 핍박이 심하니까 모이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
일본에도 막부들이, 막부의 지도자를 영주라 그러는데 그 영주들이요, 다미에라는 말을 써요. 영주들의 목적은 뭐냐면 배교시키는 거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르투갈 신부들한테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신앙을 고집하니까 저 무고한 일본 백성들이 죽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저걸 밟아갖고 신앙을 포기해야 저 사람들 살리는 거 아니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똑같은 논리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다 이웃에 피해를 주고 성도들이 건강에 위협이 있는데 목사가 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 똑같은 원리로 막부 시대에 그 사람들을 변절시키고 신앙을 포기하게 했어요. 신부들이 막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저걸 안 밟으면 무고한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신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당신 밟아라. 한국의 대형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행정당국의 지침을 어기는 것과 동시에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건강을 못 지켜주는 거니까 대부분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백서를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역사가, 후대 교회 역사가 한국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후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는 상당히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신부들이 결국은 밟게 만들어버려요. 밟게 만들어서 당신이 밟으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저걸 밟을 것이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끝까지 자기는 밟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죽음만이 있는 가득한 곳에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된 거예요. 죽음이란 건 영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치 영혼의 옷을 입는 것이 육체라면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체 부활이 확실함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실증을 시켜서 확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육체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너희들의 사명은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시편, 예언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너희들은 그 증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활에 대한 선언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던진 질문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에 소망 있는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지배한다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로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돋으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결신앙의 극치는 순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순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단번에 피 흘리는 순교를 레드마트, 적색 순교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순교가 있어요. 생활 순교, 하이트 마트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상이 큰 사람은 순교자고 두 번째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현대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가 있다. 존 스토트 영국의 강해 설교자가 현대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가 세속주의, 안일주의, 피상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룩성을 상실한 게 세속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안일주의는 뭡니까? 신앙에 핍박이 없으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고 안일하게 해요. 깨어있지 않아요.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피상주의는 뭡니까? 형식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과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대교회를 위협하는 세속주의, 안일주의, 피상주의를 극복하는 게 뭐냐? 첫째, 순교적 영성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신앙과 부활신앙과 순교신앙만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대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세속주의, 안일주의, 피상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순교적 영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또 하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장차 차례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이 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마른 뼈의 골짜기가 도처에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호중한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킬링필드의 골짜기,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케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호중한 게 되게 은혜 나려 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되는, 마른 뼈의 골짜기가 큰 군대로 회복되는 환상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